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가 종종 있죠. 우리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쳐들어온 병력이 자그마치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처에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때 모집된 인원이 3만 2천 명입니다. 많지요. 많으나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적다라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하는데 겨우 3만 2천 명. 요즘처럼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탱크나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그저 방패 하나에 칼 한 자루를 잡고 1대1로 싸우는 백병전, 그것과 같이 이런 전쟁에서는 인원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많은 게 아니라 4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원도 많다고, 3만 2천 명 그 인원도 많다고 하시니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싸우기 싫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10,000명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4대 1. 이것도 버거운데 졸지에 13.5대 1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특이하게 마시는 사람, 즉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뽑으셨습니다.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이제는 4대 1도 13.5대 1도 아니라 450대 1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300명에서 13만 5천 명의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00명으로 죽인 숫자가 또 자그마치 12만 명이나 됩니다. 겨우 15,000명만 살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하리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고 기록은 깨라고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거기에 진담반, 농담반이기도 한데 약속은 깨라고 있고 기록은 지키라고 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것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복 아니면 징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과 징계로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15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형벌,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15절에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이 단순하고 명백하고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저주, 형벌, 징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상반되고 또 배치될 때가 많고, 아니 거의 모든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사시 기도원과 300용사의 이 일들만 봐도 그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에게 주어진 현실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는 아주 절박하고 딱한 사정이 이삭에게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는 그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맞겠죠. 먹을 것은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가 이 이삭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생존권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절 상반절에 말씀하듯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애굽은 항상 물이 넉넉한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흉년이 들지 않고 그곳에 풍성한 음식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삭이 지금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고 큰 낭패를 본 일이 있었죠.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족이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 10년을 거주하면서 남편도 또 그의 소중한 두 아들도 모두 다 떠나보내게 되는 슬픔을 고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사는 곳에는 바로 이렇게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슬픔과 고통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나오미에게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나 나오미 모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흉년, 이 기근의 시기에 음식을 구하고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나 이 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구하거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저것은 내가 하기에 너무 버거우니까 하나님께 미루어버리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 그것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대소사를 막론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자세요.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신앙적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방점은 앞쪽에 있습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와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족의 비결이고 변치 않는 강함의 근원,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렵더라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삭도 인간인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의 말씀이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과 자손의 복과 복이 되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는 그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 순종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그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이 했으니까 그게 쉬워 보이지만 막상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현실로 주어진다면 누구도 쉽게 그렇게 자신 있게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슐라미스 이시 퀴셔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공군 파일럿이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펜팔이 많이 사라졌지만요. 전쟁이 주는 허무함 그리고 전투기 출격 때마다 느끼는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이 조종사는 이 여인이 보내주는 그 펜팔의 편지에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곤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두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 그랜드 센트럴 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송이 꽃을 들고 있기로 했는데 대합실에 가보니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 꽃을 들고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뚱뚱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이 공군 파일럿이 실망을 합니다. 크게 실망이 되어 그냥 지나갈까, 모르는 채 하고 그냥 갈까 하는 생각도 잠시 있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주면서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자기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이죠. 용기를 내어서 사랑의 약속을 지켰더니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 공군 파일럿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 제일 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데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죠.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본문의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아도 모르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혹여나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사실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지 말이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자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이 일을 해냈습니다. 이삭이 이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한 재밌게 유행했던 드라마의 한 대사를 잠시 패러디해봤습니다. 이삭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해내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가야만 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더니 믿음으로 순종한 이삭에게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흉년 든 그 땅에 머물게 하시면서 마침내 거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복을, 웃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함께 누리는 이러한 복을 만끽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말이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대충 흉내만 내는 순종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울 왕은 대충 흉내만 내는 순종을 했죠. 그래서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끝이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희생과 섬김, 순종과 복종, 그리고 생명과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삭을 애국으로 못 가게 막으시고 지켜보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은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100배의 결실과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악조건 속에서 말이죠.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형벌과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 그리고 그에 따른 불경기 너무나도 힘든 악조건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삭과 같은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고, 삼중고, 아니 사중고, 오중고 그 악조건을 바라보고 그것에 눌려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애국은 종종 세상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를 거부로 만드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아주 귀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했을 때 그때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여나 후자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 자체가 큰 복이며 오리지널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나타나는 헌신 그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삭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거주하면서 예수님처럼 순종 충만한 순종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